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서신 발 앞에 예수님 서신 발 앞에 예수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위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함께 참회의 시간, 침묵의 시간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인 겨울을 지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3월 첫 주일에 동문교회 성도들 모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새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날에 우리의 심령도 함께 깨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의를 앞세우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6년 전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며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문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공사의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공사의 과정마다 함께 하셔서 성전이 새롭고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향한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주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시찰 회의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상과 삶의 모든 현장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목소리와 열정으로 헌신하는 후산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늘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더 깊은 영적 각성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뭔가 짝퉁이 많다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고 기독교가 모든 것에 있어서 표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또는 왜곡하여서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은사가 출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 신비하게 여겨지는 그런 능력들을 갖춘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갖추지 못한 가장 중요한 실수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강조한 것은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충만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 중에, 모든 은사 중에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2장 13장의 1절로 7절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8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읽은 13절까지는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사실은, 첫 번째,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떨어지는 것,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를 더 많이 사모했던 모양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요즘 우리 이단들이 많이 이제 준동을 하고 막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있죠.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또 정명서, 또 영생교,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그러한 이단 분파들이 지금 자기의 세력을 막 넓히고 있는데,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이단 운동의 분파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이단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들이 많다는 것은 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흉내내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것이구나. 그럼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임을 더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러한 이단 분파 운동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구원파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런 이단들과는 다르게 아주 좀 은밀하게, 그리고 그렇지만 또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러한 신사도 운동에 내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근본주의 운동, 신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1세기에
사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 그 다음에 뭐 어떤 중세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교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사도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1세대 사도들의 활동했던 시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신사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좀 바람직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신사도 운동에 꼭 필요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비한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의 교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와 선지자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존재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정통 교리인데, 사도와 선지자는 다 이제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사도와 선지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을 이제 두는 것이죠, 교회에. 그리고 성경에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의 어떤 계시는 없어요. 보태거나 빼앗을 것이 없어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과 같이 보태면, 하나님 말씀에 더 보태면 모든 화가 그에게 더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천국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만 전해주겠어 하고 그렇게 뭔가 은밀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보다 자기의 어떤 꿈이나 자기가 가졌던,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의 집회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신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사상들도 다 이제 그렇게 수용하여서 부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흥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부흥은 의미 없는 부흥입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 신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도 운동이 크게 부흥되어서 교회들마다 이런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오신다는 종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면, 거기가 땅 끝이고,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백 투 더 예루살렘, 예전에 인터컵 운동을 했던 최바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잘못된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그런 이제 길에서 이제 떠나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은 결국 이런 어떤 특별한 계시, 특별한 현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제 자기 식대로 재림의 때를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종말론, 이런 잘못된 종말론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쓰러지는 현상, 이제 막 뒹구는 현상, 막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뒹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뜻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간섭을 많이 하는, 참여를 많이 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자기들은 이제 우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극우적인 태도로 현실 정치에 자주 개입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와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하고 어떤 정치의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신사도 교회, 이 미국에 있는 신사도 교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지했다고 하죠. 이 한국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띠냐면 친일 성향을 띠어요. 친일 성향. 그래서 기독교 국가도 아닌 일본에 너무 우호적인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이 나태한 조선인에게 내린 천벌이라는 거예요. 나태한 조선인들을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더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역사적 사건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 성경을 왜곡하고 또 알레고리적,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비유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콧걸이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을 알레고리적 해석, 비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 아시죠?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테러를 받아서 무너져 내려서 몇천 명이 죽은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내린 천벌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이태원 사건이나 아니면 저 무안공항에서 벌어졌던 그 비행기 사고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바로 정광훈과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많이 꾼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도 내가 이미 꿈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이미 내가 꿈을 꾸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탄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가 전지전능한 그런 예지 능력을 가지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끔찍한 이 사회적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무안공항에서 그렇게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가 아는 노예 장로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이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노예 목사님들에게도 참 이렇게 어떤 그런 참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럼 그분은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무슨 죄 때문에 무슨 벌을 받아서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 사고 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장애를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복신앙 그리고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가치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벌을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모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던 그 사도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단명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고문을 받으시고 그래서 감옥에서 옥사하신 것입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을 해석하고 그러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현상이요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나 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계시를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신비한 현상, 기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을 막 가는 데마다 행하시면 사람들이 안 믿으라고 해도 나 좀 믿게 해주세요, 나 좀 예수님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바지가락을 붙잡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말씀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33세에 그렇게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30년 동안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3년 동안은 구세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가는 데마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것이 바로 치유라는 것이죠. 기적.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제일 우선 맨 먼저 앞에 두셨을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배고프진 않겠구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이상한 일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아라, 높은 데서 떨어져서 한번 죽지 않아 보아라, 그리고 높은 산에서 나에게 절을 해, 내가 모든 세상 원세를 주겠다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자칭 신이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된 증거를 한번 보여봐. 신비한 일들을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라는 저쪽에 스페인 쪽에 있는 방향, 니느웨, 이제 이 아수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요나가 이제 선원들에 의해서 배에서 이제 내침을 당하고, 풍랑에는 바다에 떨어지니까 큰 물고기가, 이제 뭐 고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물고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육지에 요나를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묻어내,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만에 살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사건, 그것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질병 없이 모든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산다 한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이게 무슨 형통이냐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임하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 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은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오늘 여기에 방언의 은사, 아니면 뭐 병 고침의 은사, 제가 제일 좀 한번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욕심내는 은사가 바로 병 고침의 은사.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우리가 너무 사모하다 보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처음에는 잘 예수님 믿다가 어떤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뽐내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은사를요,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 받고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없어도 돼요. 오늘 이 성경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은혜보다 은사를 더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기적을 일으켜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킬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 그 바로의 요술사들도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 바로의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신기한 일이어야 돼요. 신비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그러므로 은사보다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지식과 방언과 예언, 이런 모든 부분적인 것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시고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야, 방언 못 알아듣는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최고예요. 예언의 은사. 정광훈 씨처럼. 목회자가 아닙니다. 누가 뭐 그렇게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이미 이 정통 교단에서는요 목회자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진 은사가 뭐 제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예언의 은사, 지식 막 서로 막 뽐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갈라지고 나누지. 사탄은요 그렇게 하는 일이요. 사탄이 늘 하는 일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죠. 서로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교회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바울이 쓴 서신인데 4장 3절로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도 이런 방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또 깨달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것.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의 어떤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이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그래서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저기 이제 민호나 현웅 이런 어린아이 말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이제 우리 뭐 맹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맹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자라는 사람이 이 맹자의 말을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성현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으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죠. 2렙돈의 그 헌금을 드렸던 과거. 아니 이 적은 돈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다니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면서도 부끄러워요.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자는 자신이 드린 헌금을 이제 막 흔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 좀 봐라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넣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부끄러워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쪽 편에 있는 그 바리새인은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 인정하시냐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를 더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군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린아이들 그렇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강 아주 좀 남의 나라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 땅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땀 흘려 학비를 보내주신 땀내와 그 사랑내 가득 담긴 학비 봉투를 보내주신 부모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로 인해서 자신이 이와 같이 여기까지 있었지만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혼자 이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만 공부하면서 자신만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돈 벌기도 쉽고 살기도 쉽고, 물론 뭐 그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몫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자기 혼자 이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이 노년에 쓴 서신. 이렇게 신앙에 성숙하고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메스 도상에서 불러주시고 사도들을 만나지 못할 때 바나바라는 어떤 그런 위로자, 조력자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배당이 있게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누군가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내가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께 주신 내 재능, 이런 것들을 나의 특권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물에 흔치 않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에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사랑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빛을, 전기를 공급해주고, 누군가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신 부모님들, 나를 도와주신 어떤 내게 은덕을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는 소크라테스 말처럼 모른다는 너 자신을 알고 그리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또 한 가지, 바로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렇잖아요. 쭉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린 아이의 그때 그냥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요, 자신을 위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믿음 빌려가지고 그 믿음 보고, 사람들 믿음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눠받아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타인을 위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내 것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덕목이지만 사랑은 타인을 위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제일인 이유, 13절 말씀 보시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사랑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도 그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을 우리가 먼저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보다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사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힘입어서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사랑을 우리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을 최고의 가치, 덕목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본받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랑의 사도들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귀하고 귀한 삶의 가치를 늘 추구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감사함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권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전도의 헌신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 예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무명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또 정하여진 뜻과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도 역시 전통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30 일주일까지 사순절 4월 13일까지입니다. 4월 13일 이제 그 고난주간을 뺀 그래서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과 또 이제 이 모든 이제 평일날 포함해서 40. 그래서 이 40은 성경에서 이제 어떤 그런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완전한 시간들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순 40일 동안 주일을 뺀 부활주의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좀 더 하나님의 또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더 경건하게 또 다른 때보다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근신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지키게 되는데 나가시다 보면 이제 사순절 묵상 그 말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3월 5일 제 제를 머리에 뿌리면서 여기다가 제로 이제 십자가를 그리면서 제를 뿌린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 수요일로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표가 있으니까 유인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동시차례 이제 우리 노회 순천 남 노회가 있는데 이 순천 도성에 교회들이 합하여서 이제 노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회가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한 그 시찰은 동시찰입니다. 동쪽에 있다 해서 동시찰. 그래서 이 동시찰에 한 45개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오셔서 회의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손님이 오시니까. 근데 이제 식사 대접은 우리가 잘 못하고 간식과 또 이제 식사하시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식비를 좀 저희가 섬겨드립니다. 식비로. 그래서 그러한 동시차례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는데 유한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텍 항존직 교육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 이제 그 다음 주간, 이번 주간 통해서 아마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안전사고 없도록.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이제 사고가 있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큰 막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넘어질 뻔해가지고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큰 중상을 입는 거예요. 아시바라고 하나요? 뭐 일본말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흔들하다가 이제 딱 겨우 이제 딱 이제 붙잡고 이렇게 큰 사고를 모면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우리 기도 덕분이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연들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1부 예배 마치고 2차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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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평생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하여서 그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을 닮아 이 땅에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이 땅에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위해 이 땅의 회복과 또 열방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또 여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